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성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전 의지로 참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상황을 보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이것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비극이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특별히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죄가 주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고 또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참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대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고 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도 흔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옥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진지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세상의 철학자들과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인들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빈번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학설들을 펴므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은 인생들은 영혼이 멸절하거나 아니면 영혼이 수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 지옥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도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이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액이 가증함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 오늘 본문도 포함하지만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또 어떤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지옥의 또 다른 표현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을 영원히 멸하는 것,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되고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슴 저미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토록 분명히 많은 부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죄가 관영한,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단과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 가운데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수치심과 절망감, 또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을 간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한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절단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만큼은 오지 않기를 권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지옥이 실제합니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마냥 감정적인 동요로 신앙생활을 그저 즐겁게 해왔다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근거하면 지옥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너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를 찍어 없애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가 구약에 보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신인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또 그 불에 태워 죽인 그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위치했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헨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 죽였던 그 장소,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불씨가 있었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그곳.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바로 쓰레기가 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아주 다양한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소각이 되고 또 계속 소각이 돼서 불이 계속해서 지펴졌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소각장,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슬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태웠던 그 장소, 계시록은 그렇게 성 밖, 예루살렘 그 성 밖,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영적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의 은덕을 입지 못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심장에 발려지지 않는 가련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인생들, 그들이 처할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모든 죄의 행렬과 불행의 행렬이 만나는 한 중심입니다. 마치 강물이 항상 광활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죄와 불행이 쏟아놓은 모든 것들이 공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각기 지니고 있던 고유의 명칭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우리는 대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들, 모든 슬픔들,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개별의 이름들을 다 거두어 그것 대신 병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서 그런 모든 이름들을 다 거두어 가고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슬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통,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아픔과 상처들, 괴로움들, 두려움들, 절망들, 우울함, 모든 것들을 그 이름들을 다 거두어 가고 오직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시내의 물들이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므로 그것을 대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그 쓰레기장에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한들 그것은 그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돼서 그 쓰레기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타고 꺼지지 않고 거기는 누구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양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 같은 곳이라면 거기는 어떠한 곳인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쥐를 잡고 근데 고양이는 쥐를 잡고 가지고 놀죠. 그렇게 쥐를 막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지고 놀고 그저 그 시체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고양이가 가지고 놀던 그 쥐가 시체로 버려진 것을 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쥐에 구더기가 한두 마리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더기가 쥐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야금야금 갉아먹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쥐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더기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지만 지옥에서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죽을 것이지만 결코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실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말씀인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구덕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것이 지옥에 있는 인생들의 육체를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갉아먹고 또 갉아먹어도 죽을 수 없는 것. 너무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하지만 지옥에서는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에서는 무엇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는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만 죽을 수 없는 곳. 그런데 육체에 무엇이 죽지 않습니까? 육체에 오감이 죽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들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피부적으로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졸린데 잠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운 것처럼 지옥에서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그대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오감이 그대로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 승하여서 그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곳으로 인해서 가라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가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들의 왕성함,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이런 모든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욱 승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3일을 굶은 인생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 비교의 대상이 나의 이 현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는 것이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어떠한 욕망도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인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에서는 내가 그토록 갈 만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과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비교하고 옆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지옥은 철저히 비교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육체적으로 참으로 충족감을 느끼는 인생들이 우리의 눈앞에 반드시 지옥에 처한 인생들에게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정신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정신이 아주 또렷해지고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쓰라린 기억과 아픔, 양심의 가책들,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지옥에 들어간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찍어줌으로 혀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지옥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아픔과 상처들, 정말 기억하기 싫은 것들, 정말 잊혀주고 싶은 것들, 다행인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아픔과 고통, 괴로움들, 이런 모든 기억들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것을 더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삶이 결국 망가지는 것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밤새 술을 먹고 또 술을 먹어서 행한 추한 행동들을 그 다음날 깨고 나면 기억이 돼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시 술을 찾고 이것의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계시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아픔, 지난 날들의 고통, 지난 날들의 자기에게 쓴말을 한 사람,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지옥이 주는 고통의 아주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주는 고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에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온유와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혹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한 방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과 한 방을 써본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친절과 배려에 대하여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 그들과 좁은 공간에서 같이 경험해 본 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그저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어그러진 사람들, 관계적으로 뒤틀린 사람들, 서로 찌르고 또 찌르고 정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 그들과 영원토록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우리에게 있어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지옥은 철저히 파괴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질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옥을 보고 지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의 표정과 얼굴을,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지옥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은 그 경험과 아울러서 지옥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그 경험과 아울러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정말 극악한 고통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대한 정말 극악한 고통, 이것은 고통인지 모르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고 관계적인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고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낱 우리 주님께서 손에 대못이 박히는 것이 괴로워서 그렇게 절규를 하셨을까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심한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한 것은 바로 어떠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부모님들이, 우리의 친인척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지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곳, 가장 저주받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선인들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곳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장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이 0.001%도 가미되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이 있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임재요, 자비의 임재라고 한다면 지옥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임재요,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철저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들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 철저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주는 떡은 나의 살이다, 내가 주는 음료는 나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결연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주었던 주님께서 절규하며 고통하였던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단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그들의 마음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헐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된 채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강요받고,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은빛 색조를 띤 샘물이 솟는 것을 보면서도 마실 수 없는 사람처럼 그분을 바라다 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압력을 받으면서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은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한 현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또 어떤 말씀 집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셔요? 옆에 있는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흐느껴 울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왠지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고, 근데 옆에 분을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나는 지금 은혜가 하나도 없고 메말라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못 받지만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도 좋다, 그래요?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가지는 그 갈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인생들, 그들은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죽음 넘어서 지옥에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 느끼고 또 감각적으로 알 것이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마치 부자가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하는 절규와 갈망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요받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타는 것,
기억하기도 싫은 그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끊임없이 기억나서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것, 참으로 이기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서 서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도 계속해서 찌르는 관계적 아픔, 이런 것도 비교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갈 때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과도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가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가지 말아야 할 아주 끔찍한 곳인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육체가 죽지 않는 곳, 정신이 죽지 않는 곳, 더러운 관계가 죽지 않는 곳,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원해서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피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그 어떠한 대답보다 한 가지 대답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냐면 죽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복된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 그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천상의 음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부형들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선지자들이 외쳐왔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인생들은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할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주인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었고 또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반열에 들어서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는 것, 다리를 자르는 것, 눈을 뽑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고 정신이 죽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고 관계가 죽지 않는 것, 그러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자아가 죽지 않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 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인생,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지 않는 인생,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고자 하지 않는 인생,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특징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적용적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본문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소금이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화목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인생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목표로 해야 할 것,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가장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 세상에서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부터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혹시 여러분들이 불화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질 기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할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세상에서 절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망치 않고 그 고통 가운데에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을 지금 이 시간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품에 안기는 놀라운 주 안에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